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로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최후의 기도죠. 이 최후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보다 더 늦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뺐어요. 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도 뺐어요. 그걸 왜 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기록한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좋은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이제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전하는 이 로마 사회에서는 만약에 이제 마태나 마가가 전했던 것처럼 전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전혀 다른 뉘앙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로마 문화에서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슬퍼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누가가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번역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뉘앙스가 우리에게 이제 온전히 오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이 누가복음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마태복음도 읽었을 것이고 마가복음도 읽어보았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선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번역하면서도 그 먼저 가지고 있던 그것을 이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로 오늘 누가가 이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기도예요. 거룩한 기도예요. 특별한 기도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는 공동묘지가 있고 그 공동묘지 옆에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괴이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데 괴이한 나무들인데 거기 가면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저는 대낮에 가가지고 그렇게 괴이하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제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거룩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거룩한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민혁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잘 전해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거룩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잘 전하지 못해도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이제 성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기도해야 되는 줄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제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제 삶의 많은 부분들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변화, 이런 기도, 이런 성경 읽기를 거룩한 기도, 거룩한 성경 읽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삶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를 일치시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약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금식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난 그냥 여기 들어 누워서 안 나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떼를 쓰는 것이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최후의 기도, 누가가 기록한 이 최후의 기도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십니까? 그것에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발가벗겨져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살이 갈각하게 찢어져야 되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못 박혀서 거기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저를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잘못된 은혜를 받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장을 살짝 건너뛰었는데요. 21장을 살짝 건너뛰었는데 내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끝부분에 보면 이 잘못된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9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이 서기관들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기 전에 서기관들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금요 기도에 딱 오면 오래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어둠 속에서 오래 기도하시는 분을 볼 때 뭔가 저분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뭐 또 다른 데서도 막 오래 기도하는 거 보면 뭔가 저분은 신령해 보이고, 저분이 말하면 막 천사가 나타날 것 같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맞아?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이들은 항상 예배당 가면 맨 앞자리에서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민정이가 갔습니까? 아직 조금 더 기도해야 되죠. 스라가 갔습니까? 아직 내는 조금 더 기도해야 되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긴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들의 삶의 깊숙한 곳을 살펴보면 당시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오르로 말하면은 이 생활보호 대상자들 집에 가가지고 정부에서 배급 나온 쌀을 빼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어요. 과부들의 돈을 갈취했단 말이야. 누구에게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고발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호유호식하고 성전에 와서 헌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길게 기도합니다. 눈물도 적당히 흘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 정말 저런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기도는 가증스럽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길게 기도한 만큼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잘못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심판의 강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라. 너희들 기도한 만큼 내가 도로 갚아줄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기도, 거짓 기도,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저도 기도를 해보면 기도하면서 내가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습성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거짓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기관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길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역겹고 가증스럽고 정말 보기도 싫으셨겠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원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낮에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가셨대요. 물론 그 중동 기후 자체가 이 낮에는 뭔가 하기는 어려운 날씨잖아요. 그래서 아마 해가 뜨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시원할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저도 아침 일찍부터 모닝빵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광고도 해야지. 구독과 좋아요는 필요 없어요. 알림 설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다시 감람산에 오셔서 누가복음에는 쉬셨다, 다른 성경에는 기도하셨다, 또 누가복음 뒤에 보면 기도하셨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 그래서 이제 감람원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있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지역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유월절 날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이 없는 이 질긴 빵을 먹고 또 양을 잡아서 그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탈출한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독립기념일 뭐 그런 날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빵과 고기와 음료를 마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을 가졌어요. 그때 그 최후의 만찬에 참석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을 팔아서 넘길까? 돈깨를 맡은 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상현 형제 조심하십시오. 언제 예수를 팔아 넘길까 생각하면서 때를 보고 있었대요. 누가복음 22장 6절 말씀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허락했다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다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내가 은 30 줄게, 예수님 팔아 넘겨. 그래서 유다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을 유다가 이미 알고 있었겠죠. 이제는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모든 것이 불리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마저도 자기를 배신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성전에 오시고 밤이면 감람산에 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예수님이 이제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기회를 엿본다고 해서 그 때를 찾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사람이 때를 아무리 찾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차이예요. 첫 번째 차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확신이 예수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러나 저도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뭐 되겠죠. 뭐 될 대로 뭐 되겠죠. 그냥 우연히 되겠죠. 그냥 뭐 세상 만사 다 그런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 없이 그냥 내가 뭐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뭐 교회 오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뭐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정한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점점 조여오는 이 어둠의 그림자를 분명히 인식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던 장소였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가셨대요. 그래서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이라는 단어 하면 민혁 형제 뭐가 생각나요? 시각적인 게 생각나요. 남자들에게 유혹은 항상 시각적인 거예요. 시각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의 눈앞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매를 맞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발가벗겨져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겠어요? 아, 예수님은 갇혀야 될 줄 모르겠구나 라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을 떠나가다니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벌써 3번 부인한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뭔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갖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군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묶어서 잡아가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예수님도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살아가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러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너희에게 많은 환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서 마지막에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늘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론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오늘 모범, 삶으로 직접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누가는 딱 한 절만 기록해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 차이가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우리랑 똑같네? 근데 간절함의 방향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무엇이 간절했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간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하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주님, 나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간절해지잖아요. 꼭 필요할 때마다 간절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간절했다는 거예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 응답은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기 직전에 천사가 수종을 드렸어요. 그러나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러나서 천사가 지금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덮고 있어요. 힘을 다하고 있어요.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시는 것을 이 천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예수님에게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전쟁에 있는 장수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게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전장에서, 고대 전쟁을 좀 생각해 보세요. 고대 전쟁에서 양측 진영의 군인들이 전열을 갖추고 딱 서 있어요. 양쪽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장수예요. 예수님 오른손에 칼이 있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영화에 보면은 조용한데 매가 끼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든 검을 꼭 쥐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 예수님의 볼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장수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하겠어요? 상현 형제 어떤 생각하겠어요? 상현 형제가 그 순간이라면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대장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전쟁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지 않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 그 전쟁터를 향해서 돌진할 각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승리라는 하나의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서는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서 청년들인 공동체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이 집중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가 많은 힘을 쏟았어요.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근데 여러분, 불행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시대예요. 제가 여러분들 때는 기도만 하면 은혜가 임했어요. 기도만 하면 그냥 은혜가 그냥 술술 임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마치 건초더미가 메말라서 바싹 손으로 치면 이렇게 부서질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불같이 임해서 그때는 활활 타겠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때까지 메말라 있으세요. 더 메말라 보라고. 활랄 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역대 최고 숫자의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를 많이 하려고 교회가 애를 쓰고 있어요. 물론 뭐 방역 상황에 따라서 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주 오는 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정해보세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가겠다. 아니면 내가 격주로 가겠다. 아니면 내가 세 번째 주는 가겠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해가셔가지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뭐 많으면 두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금요기도 오죠. 은혜 받으면 계속 올 수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은혜 받나 안 받나. 근데 이제 주의할 점 뭐냐면은 저 뒤에 앉으면 은혜 받기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앞에 여기 앉아 민혁이 앉는데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나 안 받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자리가 맨날 비어 있더라고. 청년들의 자리가 아닌가. 청년들의 여기 자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이렇게 마치시고 제자들을 딱 보니까 45절 말씀 보니까 그 제자들을 딱 보니까 예수님 마음에 슬픔이 밀려와요. 왜요?
확신이 없거든요. 저 사람들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은 슬퍼하시겠죠.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그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는 사람에 불과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실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있잖아.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우리들을 볼 때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해. 뭘 걱정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아이들의 걱정은 항상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아빠가 등록금을 못 내줄까 봐 늘 걱정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 공부 잘하면 장학금도 많이 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시대는 나 중심적인 기도, 나 중심적인 삶, 나 중심적인 인생,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저도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죠. 오직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느라. 아멘. 일어나서 기도하래요. 금요 기도에 오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시더라고. 우리 찬양 형제 주특기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성경적인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 것 같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다리를 펴서 일어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안 일어나지만 다리를 펴세요.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를 드림으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너희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는 올 한 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주 살펴보았어요. 이제 내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키워드가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스란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함으로써 도저히 교회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소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예요. 기도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